우선 연약한 자를 이 간증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병의 자유함이 없는 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병원을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대학 때 친해진 친구를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걸 보고 결국엔 그 친구가 떠내보냈던 기억들 때문에 아파서 고생하는 것과 젊으니까 살 수 있을 거라는 나의 생각과 다른 현실 앞에서 결국은 질병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조금씩 변하게 했지만 믿는 자에게 또 천국 소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가 두려워하는 입 밖에도 꺼내기 싫어하는 단어 암이 생겼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봄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직장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비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행정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전히 겁도 많고 항상 두려움이 많아서 건강검진 받으려고 하면 미루다 12월 달에 받는 자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12월 달에 받으면 건강검진비를 보조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때 받지 않으면 건강검진 받을 수 없으니까 빨리 받으시라고 제 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랴부랴 8월 말에 예약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집 근처를 가는데 아시는 집사님을 우연히 집 앞에서 만났는데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 거기 갑상선 초음파도 검사하나?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할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받는 날 저는 갑상선 초음파를 예약을 하지 않았는데 검사를 복분 초음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 말씀이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갑상선 초음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해주시더니 저한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제가 겁이 많아서 왜요? 라고 했더니 갑상선에 혹이 좀 큰 게 있는데 아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요, 몰랐어요 라고 했는데 혹이 3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개는 크기가 작은데 하나가 크기가 너무 크다는 말씀에 아마 조직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떡하지? 왜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아직 조직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전 조직검사 병원을 예약을 했고 검사 받은 검사 결과 악성 종양으로 암으로 나와 큰 병원에 가셔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 정말 정신이 없고 난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에 뭘 먼저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모든 생각이 멈춰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를 하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큰 병원을 찾아 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파업 때문에 예약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북대 병원의 갑상선 유명한 의사쌤도 아예 진료 자체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시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유명하다는 말에 전화를 했는데 1년을 기다려야 진료를 볼 수 있다는 말에 그때부터 다시 저는 멘붕 상태가 되었고 다시 전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그리고 저희 남편의 그 신우 아가씨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얘기를 하고 혹시 지인분이 있으면 병원 예약을 어떻게 할 수 없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병원 예약이 저희 아가씨로 인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예약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그때부터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병원 예약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했던 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예약이 돼서 감사함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자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제 안에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했어요. 아가씨, 의료 파업 때문에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아가씨가 언니 그거는 의료 파업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한테 아가씨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말씀만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가씨는 그 말씀을 지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답이 없었고 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진료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라고. 그걸 들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야 하는데 조직검사를 해준 병원에서 슬라이드가 도착하려면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을 올라간 다음에 그 슬라이드가 도착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난감한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근무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될 무렵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진료 예약이 변경됐습니다. 할렐루야. 진료 예약이 9월 20일로 당겨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전 퇴근을 하고 아가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아가씨, 세브란스 병원도 진료가 당겨졌다고 말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아가씨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가씨,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니까요 하면서 말씀만 전해달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니 지인으로 인해 예약을 하고 날짜가 당겨졌다는 말씀은 가족만 알고 주변에 얘기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저한테 교회는 다니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어디에 사세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전주에 살고요. 전주에 다오라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다오라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웃으시면서 그러시냐고. 의사 선생님,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라고 이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그 전화를 받고 사실 그분이 누구신지 처음에는 몰랐다가 전화를 끊고 알았어요. 그분께서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오는 연예인이었어요. 세상에, 내가 연예인하고 통화를 한 거야? 병원 예약도 너무 신기했지만 연예인하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살면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금요기도를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시 그분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고 전 마음에 혹시 의료 파업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예약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일까봐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이 다 끝나고 기도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겁이 났지만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제가 너무 늦게 전화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혹시 집사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저 김은정 집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제가 김은정 집사님을 위해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정말 온몸에 전율이 너무너무 놀라서 전율이 왔고 기도해 주신다는 말에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말 주옥 같은 기도를 쭉 해주셨는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까지 붙이셔서 이 딸을 치료받게 하시나이까 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시간이 정말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머릿속에 당연하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당연히 사랑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짜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분의 말씀이 꼭 저한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 걱정하지 마. 뭘 걱정을 해.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너 걱정 말고 치료받으면 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 위해 계속 기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분뿐만 아니라 절 위해 같이 기도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눈물이 저를 모르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신다는 그 말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전화를 끊고 다시 기도를 하러 내려왔는데 감사의 눈물이 정말 폭포처럼 흘려내렸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그분처럼 남을 도울 자로 키워주세요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사모님께서 왜 저렇게 집사님이 울고 계시나 하셨을 텐데 제가 감사해서 울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저는 진료 날짜가 9월 20일로 예약이 잡혔고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은 저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아이들은 엄마를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도 말씀을 이렇게 항상 다 적어가지고 밤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번엔 너가 기도해 라고 하면서 기도를 아이들한테 인도하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큰아이 사춘기로 인해서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감정만 내세우지 않고 남편도 저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동역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의 질병으로 인해 힘이 들었지만 저희 가족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9월 20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진료받는 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전 생일인지도 몰랐는데 남편이 그날 당신 생일이더라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제가 이제 검사를 받으면 아마 밤늦게나 돌아올 것 같다고 말을 했을 때 저희 딸아이가 되게 많이 슬퍼하면서 그러면 엄마 생일 파티 못 하는 거냐고 너무 속상해했지만 저는 이제 진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에 너무 주님이 저한테 주신 생일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올라가는 날 저희 막내 아가씨가 겁 많은 새언니를 알기에 같이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 또한 저한테는 감사였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사실 혹시 암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걸 기대했지만 저는 암이 맞다고 하시고 수술을 해야겠다면서 감사하게도 수술하기 전에 수술 전 검사까지 다 하고 가시게요 라고 의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상황이라 시간이 아마 많이 걸려서 저녁에나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병원 측에서도 말을 하긴 했는데 제가 가는 데마다 제가 바로바로 제 이름을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12시 되기 전에 오전 중에 모든 검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중간중간에도 정말 기도를 했고 중간중간에 저한테 메시지로 응원의 메시지, 기도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는 그곳에 있을 때 진짜 주님이 함께 나랑 함께 하심을 너무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수술 날짜가 25년 1월로 잡혔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그러면 수술을 하고 있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는 아실 거예요 다들. 혹에 제가 사이즈가 커서 1월 달에 수술한다는 게 늦어지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크기가 2cm인데 제 혹 사이즈가 1.6cm래요. 그래서 크기가 너무 커서 이것 때문에 병원에서 좀 걱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빨리 잡아주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그 코디네이터 분께서 1년이나 빨리 잡으셨잖아요 라고 하셨고 전 혹시라도 수술이 당겨질 수 있으면 꼭 연락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기차 타고 내려오는 길에 남편이 저를 보더니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한테는 이 상황이 좋진 않지만 가족한테는 자기도 변하고 아이들도 변했다고 하면서 좋게 생각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지금까지 저는 항상 동동거리면서 모든 일을 혼자 했던 것 같습니다. 쉼이 필요한데 쉬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남편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나니 저의 마음이 제 몸이 아픈 것보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집에 일찍 도착한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랑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지지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지인들까지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다 기도해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저는 항상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많은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저희 가족이 감사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머지는 또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매일매일 저희 가족이 적기 시작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죠.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남편도 쓰고, 남편 왜 당신은 감사 안 썼어? 그러면 줘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남편도 감사를 쓰고, 아이들도 이제 익숙해져서 갔다 오면 밤마다 같이 이렇게 감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감사 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수술 날짜가 10월하고 11월 둘 중에 당겨졌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10월에 하실 거냐고. 그래서 너무 급했거든요.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10월에 하실 거냐고 물어봐서. 근데 제가 어차피 해야 되는 수술이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10월에 수술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를 줬고 나니까 이렇게 큰 감사가 또 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줬던 분들의, 기도하신 분들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10월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수술을 받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저를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인도하신지 알았어요. 가봤더니 병원 곳곳에 말씀이 붙어 있었고, 겁이 많은 저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상주하신 목사님께서 계셨고, 저를 위해 그 또 연예인 분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러 병실로 올라오셨고, 또 수술실 들어갈 때 마취실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천장에 누워서 보면 거기에 말씀들이 다 붙어 있어요. 칸칸마다 다 붙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또 목사님께 계셔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어요.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많은 얘기까지 못하겠고,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엄청난 겁쟁인데 수술실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 결과도 조금만 늦으면 암이 신경에 침투할 뻔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지만 수술은 잘 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심이 온몸으로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이도 없고 수술도 잘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빨리 건강검진을 받게 하셨는지 알고 봤더니 12월까지 받아도 됐던 거예요. 저희 주무관님이 잘못 알아서 저한테 8월까지 빨리 받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재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혹이 컸잖아요. 빨리 받길 잘한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집사님께서 집사님 거기 갑상선 초음파도 하나? 라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갑상선 초음파를 하게 된 계기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주님이 정말 하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육으로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도하면 주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같이 겁 많은 자에게 왜 이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주님께서 저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이 변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머릿속에 아닌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